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찬양하면서 힘이 불쑥불쑥 솟도록 새 힘어들이 338장.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춤을 추며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아멘. 주님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대내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주리가 힘 주시네. 한자방 대내시며
성경 봉독하고 한번 더 부릅시다. 성경 봉독.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힘이 나시죠? 예, 힘이 나세요.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숨 차신 분 안 와도 돼. 자, 시작. 우리가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는 게네가의 호숫가에 서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의자야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라. 이에 다른 배에 오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돌아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처리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4시까지 있을 거죠? 밤샘 회원입니까? 안 밤샘 회원입니까? 밤샘 하는 날 너무 좋아요. 기분이 막 업돼요. 이상하게 밤샘 하는 날 아닙니까? 아이고 이렇게 빨리 한 달에 빨리 오냐. 밤샘이 기대가 되죠. 평소 금요일 좋은데 너무 짧아.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짧아가지고 은혜를 발동하다가 가기 때문에 이런 날 너무 좋잖아요. 이제 뭐 찬송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기도하다가 뭐 갈 사람은 낮은 포보로 가셔야 됩니다. 낮은 포로 조용히 계속 하면 되는 게 계속 뭐 이게 뭐 특별한 순서도 없고 막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유롭게 시간이 안 쫓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샘 좋습니까? 우리가 이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왔다는 거 참 기적이잖아요. 교복 입고 이렇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금요일 날 전 뭐 서면이니 해운대에서 왔다 헤매를 애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 불타는 금요일이 우리 철야에 와서 은혜 받는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먼저 한번 박수 칩시다. 고동부를 위해서 고동부. 고동부 손 한번 들어봐요. 고동부. 오. 이제 수능이 한 50일 정도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 고3 한번 손 들어봐요. 오. 와, 기절할 뻔했네. 고3이 와가지고. 대단한 일이야. 우리 중동부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와, 저렇게 많아. 이렇게 왜 나누어져 있기는 모르겠으네. 이렇게 싸운 건 아니죠? 그렇게. 너무 좋습니다. 나 더 할까 말까? 나는 하고 싶어가지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 337장 우리. 설교 좀 하다가 할까? 네. 내려 좀 이따 하면서 합시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잠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 올지도 하다가 또 찬양합시다. 곡은 많이 찾아왔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한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 수없이 들어가지고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레코드로 딱 스테레오 타입으로 딱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라 사실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은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침에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를 한 거죠. 헛수고. 밤새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허망하기 그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험난한 이 바닷가에서 풍랑이 몰아치고 바람이 치고 위험한 데서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서 잘 아는 것처럼 노인이 악전고투를 하면서 큰 고기를 하나 잡죠. 잡고 워낙 크니까 그것을 배에 매달아서 항구로 돌아오는데 와 보니까 고기가 다 이렇게 뜯겨져 나가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 죽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악전고투 끝에 항구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허무하죠, 허무. 이 해밍웨이의 그 작품 안에 자기의 인생을 소개한 거잖아요. 허무하다.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없다. 허무. 그래서 여러분 해밍웨이를 우리가 잘 알지만 결국은 그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집안이 아주 부유한 집안. 어느 봄날 자기의 뜰에서 산탄총으로 자기의 입에 집어넣어서 쏘아서 죽어버렸어. 자살했죠. 결국은 허무를 이기지 못한 거죠. 허무를 다 나이스하고 좋은 것 같은데 허무를 이기지 못한. 그런데 노인과 바다에서 자신의 그 인생을 그려낸 거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이 빈 그물을 아침에 씻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빈 그물을 계속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줄 알고 기대하고 건졌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또 이거를 포기 못하고 또 그물을 또 내리는 거죠. 이게 전도서 얘기 아닙니까? 전도서 얘기? 전도서? 전도서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뭔가 애를 썼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바람이 잡혀요? 안 잡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애를 써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수고를 해서 뭔가 얻은 것이 있다면 괜찮죠.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허무에 부딪힙니다. 허무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허무가 밀려오고 이 허무가 반복되면 이겨내기 힘들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삶을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허무의 밑바닥에 부딪히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거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그 하나 있을 때 돈 벌어서 막 하겠고 소고기 사 먹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거 아주 총각을 만들어 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뭐 또 하다 보니까 또 소고기 사 먹게 뭐 그거 막 결론이 그거더라고. 죽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몰라요. 또 그게 뭐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니까 막 열심히 살 때는 몰라. 잡힐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괜찮다고. 그때만. 근데 나중에 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되어본 사람은 부자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죠. 안 되어봤으니까 거기에 가면 부자가 되면 뭐가 있을 것처럼.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만족이 오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왔는지 빨리 물어보세요. 부자가 없어요? 옆에? 안 와요. 안 오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안 오냐고요? 뭐 내가 돈 벌어 받느냐고요? 전도서에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돈을 벌면 만족이 와야 되는데 만족이 안 해요. 허무가 몰려온다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이 청춘과 내 젊음과 때로는 가족까지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허무가 몰려오니까 그 허무를 메꾸려고 뭘 해요 여러분? 돈을 막 뿌리죠. 돈을 써보죠. 만족이 와요? 바람을 잡으려고. 여러분 사람은 갈수록 의미를 찾게 돼 있어. 의미를 찾아야 삶맛이 나. 의미를 잃으면 돈을 아무리 쌓아줘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뚜렷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죽는 날이 있어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청년들이 이 학생 때, 사춘기 이후와 청년 때의 힘든 게 뭐냐면 전부 다 뭐와 연결된 이 의미와의 관계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이게 있느냐. 이게 내 청춘과 내 젊음과 내 에너지를 쏟을 만한 공부냐 이게. 어디에 내 삶을 바칠 건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아직도 못 찾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내 삶의 에너지를 그게 홀리 못 쏟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는, 고민이 많아요. 답답해요. 무엇인가를 해도 진도가 잘 안 나요. 여러분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걷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늘 한 구석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다면 아직 가슴이 솟구치는 일을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왜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왜? 가슴이 솟구치는 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들을 뭘 본 사람들이에요. 그 혼신이 안 나와요.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혼신의 힘을 쏟아내게 만드는 뭘 봤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을 던지든지 생명을 던지든지 상관없이 할 만한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답답하고 병원에 갔다도 답답하고 소화제 먹어도 답답하고 물을 마셔도 답답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 보세요. 온갖 빗발치는 비난 수없는 사람들이 막 가로막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가던 길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힘이 뭐예요 여러분? 뭔가 꽂힌 거 아니에요? 꽂힌 거? 이 밤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꽂혀야 돼.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진 게 팍 풀려져요. 자, 이 베드로의 이 빈 그물질,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인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6, 7절에 카메라를 많이 갖다 대요.
어떤 사람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줄 쫙 긋고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거기에 줄을 끊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장면은 3절이에요. 6, 7절이 아니에요. 3절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랬어요. 여기에 줄을 꺼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했는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로 오르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에 오른 거예요. 승선한 거라고. 베드로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2배의 고기를 채운 것이 만선이 아니고 진짜 만선은 뭐냐면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신 거예요. 이제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헛 그물질을 안 해도 돼요. 끝. 헛 그물질 끝. 왜? 주님의 배에 탔어요. 만선 중에 만선이 주님이세요. 주님. 여러분 허무를 끝낼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무의 밑바닥에 가본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때요? 죽고 싶은 거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무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대로 내려가 봐야 돼요. 그곳에서 인간의 허상을 보아야 되는 거죠. 허상을 봐요. 그 밑바닥에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허무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만나느냐가 이제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허무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면 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에 주목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린 것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었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기대감이 일어나야 돼요. 기대감이. 말씀을 듣는데 기대감이 일어나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언제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언제요? TV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기대감이죠. 기대감.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기대감이 생기면 살만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기대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강한 느낌.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대감을 일으키는 거죠. 믿음이 강해지면 강한 기대감이 생겨요. 마치 방금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대단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났더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기대케 하시는, 우리 안에 뭔가 희망이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냥 던져본 말입니까?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이 창조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주님이 던지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열린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기대감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실행력을 가진 능력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난 기대감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게 무슨 기대감이 생기는가? 사실 여러분, 세상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낙심이 더 많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대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안에 뭔가 막 솟구치는 그런 희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가슴이 벌렁 뛰어야 돼.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는 거죠. 누가 행동합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옮기지 않나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대감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행동이 즉시 옮기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물을 내리는 이 행동. 여러분,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런 행동파입니다. 누구보다 앞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역이 되죠. 사실 어부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죠. 그는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고기가 없다는 것을 밤새 확인하고 돌아왔어. 현상학적으로 보면 이제 나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힘만 빼는 거. 사고로 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고 나도 손해가 다 손해보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다 손 털고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가서 계약해야 하래요. 보다 많아요. 그것을 시작한다는 위험한 일이죠. 전혀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하라는 건 몰라도 완전히 실패했던,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자리에 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노를 저 깊은 데로, 요즘처럼 무슨 동력이 달려있는,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동력선도 아니고 노를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이죠. 삶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인생은 결심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인생은 감동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에요. 늘 감동만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받았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감동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안수기도만 받고 중보기도만 부탁해요. 남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안수기도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분명히 감동받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대. 불순종입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해야 할 때에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로 불순종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수없이 도전을 받아도 며칠 지나면 원상복구돼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타성 때문이에요. 타성을 극복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탄성에 젖으면 굳어져, 그 모든 것들이 굳어진 그 상태 속에 틀이 잡힌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타성을 왜 극복 못하느냐 하면 타고난 습관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습관. 우리 안에는 현상유지 편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사고하던 대로 사고하고 다니던 길로 다니고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가 닷을 내리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고자 해도 배를 내리고 있기,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타성은 닷을 내린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파도가 쳐도 닷을 내리고 있으면 거기서 거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지 않고 주님에게 반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이 앞선 것 때문에 실패도 많았지만 그만큼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쓰임새가 많았죠. 여러분, 야구에서 좋은 선수는, 타율이 좋은 선수는 역시 방망이를 많이 휘두르는 사람이다. 늘 제기만 하고 하다가 지나가 버려요. 고민하다가 지나가고, 나 계속 갈등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지나가고 아웃 해가지고 가는 거야. 한 번도 못 휘두르고. 아니, 실패하더라도 휘두르는 사람이 낫지, 고민하다가 한 번도 못 휘두르고 들어가는 사람 바보지. 많이 치다 보니 타율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선수들 얘기. 단순한 등식이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활동이 활발합니다.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행동보다 현실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세월을 다 보내요. 역사는 분석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소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 지쳐서 이 정도면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주님의 말씀에 행동에 옮겼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이전의 실패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실패한 곳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라고요? 실패한 것을 떠올리면 지긋지긋한데, 실패한 것만 생각하면 멀미가 나는데, 근데 베드로는 행동에 옮겨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곳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눈길을 끄는 거죠.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손을 드는 거죠.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냥 실패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예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그런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것에 실패하다. 그것도 밤새도록 했는데 실패하다. 전공에서 무너진 겁니다. 비전공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전공에서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이것만은 자신 있다고 했던 것에서 깨어진 거잖아요. 자랑하던 것에서 무너진 거죠. 자존심이 언제 무너집니까? 내가 잘하던 것에서 실패할 때잖아요. 난 이것만큼은 내가 괜찮다 자랑했던 거.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남보다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자존심, 우리 사람은 이 자존심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자존심을 꾸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열심히 그 배경을 보면 이 자존심 지키려고. 인생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참히 무너질 때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가 마음을 낮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바에는 충분히 실패하는 게 좋아요. 베드로는 충분히 실패한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어요. 자신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았어요. 나름 밝았고 모든 기대는 무너지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짚고 있는 마지막 게임 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인간의 편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순간, 실패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 무엇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실패가 문제예요. 어중간한 실패. 아직 자신의 자존심이 무엇인가 남아 있어서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때, 그 실패는 아주 얄궂은 실패예요. 자기에게서 더 이상 실패할 것이 없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실패하려고 하면 완전하게 실패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어깨에 힘이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자존심이 끈질겨요. 웬만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다 죽어가면서도 입은 살아있어요. 자존심 구기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지독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꼬마들도요, 자존심이 대단해요. 잘못했다 하면은 그냥 밥 줄 텐데, 죽어도 막 잘못 안 했다.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난 다음에 울면서 밥 먹으면서 잘못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얻어맞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경험이 좋습니다. 이왕 내려갈 바에는 바닥이 닿는 곳까지 가야 돼요. 바닥이 닿는 곳까지 가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약간 자기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있으면 그것 가지고 괜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려움을 더 당해요. 바닥을 치려면 확실히 쳐야 돼요. 더 이상 붙들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바로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시점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요. 바닥이 닿기 전까지는, 완전 밑바닥이 가기 전까지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왜?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의 힘을 믿어요.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완전한 실패한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상태가 뭐냐면 완전한 항복의 상태예요. 완전한 항복의 상태. 업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의 전공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기의 관록과 경력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을 자랑할 만한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요. 밤이 맞도록 다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이건 완전 항복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붙들 게 없어요. 믿을 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바로 이때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나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게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히 밑바닥까지 쳐서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자기 전공이 무너진 상태에서 처절한 실패의 밑바닥에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내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진리로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 이 밑바닥까지 안 들려가면 이 말씀이 아직 안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에 의지가 안 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몸을 치를 수가 없어. 내 삶을 맡길 수가 없어. 아직 밑바닥을 안 친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진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와닿으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말씀에 의지를 잘 안 해요. 의지할 거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귀에 솔깃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아직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믿고 경험을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친구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소리는 다 잠재워지고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의지하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합니까? 누가 행동에 옮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가 될 때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삶은 완전한 실패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바닥을 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보여요. 우리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실패는 없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아니에요. 실패는 약이에요. 실패는 기분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순간이지만 실패는 필요해요. 왜요? 실패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실패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마음으로 아멘하고 싶지 않지만 실패 안 해본 사람 문제 있어요. 예수님 안 만났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는데 자기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데 자기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번 푹 떠담고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그러잖아요. 한번 푹 담그고 당겨져. 그냥 낮추실 때 그냥 낮추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 못해요. 누가 낮추려고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것을 붙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워요. 아멘, 아멘, 아멘. 실패해야 사람이 돼요. 실패해야 실패 넘어 세계로 갈 수가 있어. 신자에게는 실패가 복이고 실패가 기회고 실패가 진짜 인생을 시작할 계기가 되는 거죠. 신자에게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전주곡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전주곡. 저도 사실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창시절에는 실패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험점 늘 떨어졌어요. 공부도 하기 싫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기서 한때는 소망 없이 살았어요. 학창시절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 집안도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빚더미 위에 뒤집어 서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어. 막 가족들도 막 그냥 뿔뿔이 막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중학교 졸업하고는 뭐 재수할 때는 뭐 어디 뭐 온통 뭐 돈벌이도 하고 어린 나이에 고물 자전거를 타고 대연동에서
주례까지도 자전거로 배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다리가 그때 그 다리예요. 제가 주일날 육부도 끄떡없이 감당할 만한 이 체력을 그때 다른 거예요. 추운 겨울에 은손으로 그 중학생이 말이에요. 그냥 뭐 고생을 했죠. 배달도 하고 수금도 하고 가다가 고물 자전거니까 체인도 벗겨져 가지고 막 다시 끼우고 다시 올라가고 그 고바에 가야 올라가는 고바에 완전한 바닥이죠. 개종한 이후에 완전한 바닥으로까지 갔어요. 아니 개종한 그 시점이 완전히 하나님이 코너로 몰으셨어요. 우리 집안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오죽하면 불교 집안이 절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 기독교로 개종했겠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밑바닥을 쳤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검정수수로 완전히 재만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을 급하게 끄시고 검정수땡이 같은 걸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고 우리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목사가 여러 명 나오게 하시고 막 그냥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Amazing. 나는 날마다 amazing. 한국말로 하기가 힘들어요. Amazing.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솔직한 심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베드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가 자신의 삶에 무참하게 무너진 그 아침 주님을 만났어. 그런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으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고기가 많이 잡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순종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서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 보면 자세히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면 참 감동적이에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여러분 호숫가에 배가 한두 척이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눈에 띈 두 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운명적 사건. 모든 것을 가르는. 요즘으로 치면 그 도로에 수많은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대가 눈에 띄었더라. 하나는 빨간 자동차, 하나는 검정 자동차. 근데 그 가운데 한 자동차에 손을 들고 그 자동차에 오르시니 이견의 차였더라. 주님은 정확히 찾아오세요. 처절하게 바닥을 치는 순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운명적 만남을 일으키시는 분. 여러분 대충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저 주님을 그냥 그런 분으로 알고 있을 분들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도 그냥 대충 듣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운명적 만남을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은 고기를 잡던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것을 기적이라 하죠. 여기에서 감동합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도가 더 나가야 돼요. 어떤 진도죠, 여러분? 생계형으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제자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생계 문제 해결은 잠깐의 희열은 와요. 그러나 그 희열은 금방 사라져요.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베드로가 흥분하고 그게 감격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계속 또 허무의 빈 그물질을 해야 돼요. 생계형의 삶.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 일을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는 일과 사람을 취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고기를 잡는 일은 여러분 생계수단, 먹고 사는 이야기고, 사람을 취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삶의 수단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존재의 목적에 대한 얘기죠. 아직도 여전히 삶의 수단의 문제를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허무의 빈 그물질을 해야 돼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바람을 잡는 거예요.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의 문제를 만나야 돼요. 내가 그 왜 일을 하는가, 내 존재를 실을 만한 무엇이 와야 되는 인생. 그걸 못 만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빈배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거죠. 주님께서 시몬에게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던 베드로, 아니 일평생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여겼고 어부 생활을 해오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만선의 축복을 누렸다면 그런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베드로를 움직인 것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까? 베드로를 존재를 움직인 게 뭐죠? 생선이 아니죠. 고기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억 단위의 수의 어떤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 유동성, 거기에 내 인생의 존재를 실는 사람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요. 돈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파도처럼 부서지고 사라지고 엉망이 돼요. 우리의 영혼을 뛰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치,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는 힘은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을 따랐죠. 그러나 주님의 제시하신 것에 감동을 받았어. 고기를 낚던 노부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생각.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던 삶은 자기와 자기 가족 정도의 만족과 기쁨 정도예요. 고기가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잡히면 해피, 다른 날보다 좀 안 잡히면 unhappy.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취하는 일은 다른 차원이에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만족과 기쁨을 넘어선 세계. 의미와 가치를 느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개인주의를 벗어날 때. 자신의 생계의 문제를 벗어난 가치를, 의미를 붙잡을 때, 존재의 목적을 붙잡을 때.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기쁨이나 만족이 멈춰.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을 받던 사람이 5천만 원이 오르면 힘이 나요. 5천만 원을 받던 사람이 7천만 원을 오르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계속 기쁨이 올라가느냐? 어느 지점에서 멈춘다는 사실. 더 이상 기쁨이 오지 않아. 어느 수준에 오르면 무덤덤해져요. 기쁨이 액수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만족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품지 않으면 삶은 신나지 않아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빈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가 주님에게 낚였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만선의 기쁨보다 주님의 배가 베드로로 인해 만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배에 베드로가 올라탔어요. 지금도 주님의 배는 운항 중입니다. 베드로를 태운 배는 지금도 허무의 그물질을 하는 사람들을 태우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배에 오르면 결코 빈 그물로 끝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의 항해는 언제나 만선입니다. 주님의 배 위에는 더 이상 허무극이 없어요. 허무극이 없어요. 주님과 동역하면 신바람 나는 그물질을 하게 돼요. 항상 기대가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세요. 베드로의 팔자가 펴졌어요. 그 갈릴리의 천부가 어찌 역사의 무대에 서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배에 오르면 더 이상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허무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에게 낚여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절망한 순간, 인생의 밑바닥을 추는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은 당신의 배를 대기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올려 태우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배에 오르면 더 이상 내가 힘겨운 노를 저을 필요도 없고 힘겨운 거물질을 할 필요가 없어. 지친 삶으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허무함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 허무함이 오늘 이 밤으로 촉한 줄로 알고 끝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애를 써도 해답이 없고 바닥을 치고 절망하고 실패에 빠져있지? 내가 이 시대로 더 가도 이 실패의 늪에서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삶, 그 실패의 지점에 섰다면 그 실패에서 절망하시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생존의 전쟁을 끝내며 주님이 되게 시켜놓으신 새로운 배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되 깊이 만나셔야 돼요. 깊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정면으로 인카운트, 정면으로 만나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만난 것 같은가? 그게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셔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걸어도 좋아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이 들리면 행동하시고 몸을 던지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 말씀이 들려주지가 않아요. 그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그때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끌고 가시는 배에서 우리는 동력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 되죠. 기대가 되지 않아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허무의 삶과 먼 삶으로 날마다 기대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이 낚이기만 하면, 내 인생이 그 주님에게 얽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에 옮길 때 주님이 일으키실 일은 어떤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 허무의 거물질이 아니라 만선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영적 추수에 우리를 써주시는 생계형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삶을 서시는 거죠. 아무리 생계는 힘써도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 그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만족이 와요. 저는 이 복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늘 만족스러워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쁨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목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해요. 이 존재 자체가 행복해요. 뭘 달리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존재 자체, 하나님의 배에 내가 올라 그분의 동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행복해서 죽겠어요. 뭐 돈이 있냐 없냐, 뭐 유명하냐 안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배에 올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노를 붙잡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 배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배예요. 위태로운 자기의 그 험난한 바다에, 그 풍랑에 의존해 그 쪽박 같은 배가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그런 배가 아니라 주님의 그 강력한 그 배,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배, 마침내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하시는 그 거함에 내 삶을 태우시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배를 태우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빈 그물질 끝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밑바닥까지 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배가 아니라 주님의 배를 타세요. 주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막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충만함, 기쁨, 만족, 보람이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장 우리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말고 27장 말고 미안합니다. 222장 이게 조금 부를 수 있을라나 모르겠. 조금 후렴은 쉬운데 앞부분은 좀 어렵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가사가 오늘하고 좀 맞아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네. 2절이 좋아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에 평안해. 구원의 반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한 2곡 정도 부르고 우리 기도로 또 하고 또 우리 계속 오늘 이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아직 불 끄지 마세요. 불 켜놓으세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